아멘. 네. 그 이어령 교수의 글 중에 인간의 추락에 관한 짧은 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알베르 까뮈의 전락에서처럼 떨어지는 세계에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떨어져 보지 않고서 상승할 수 없습니다. 지렛대는 한쪽이 아래로 내려가야 다른 쪽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상승하기 위해서 일부러 떨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승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 한 번씩 이런 추락을 경험한 적이 다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 희귀 질병인데요, 소아조로증을 걸린 홍원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소아조로증은 빨리 늙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앓는 사람은 보통 14세에서 20세 사이에 죽습니다. 한국에 이 소아조로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홍원기 딱 한 사람인데요, 현재 20살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 굉장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이 20세 이전에 다 죽기 때문에 그는 어릴 때부터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매일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이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를 따라다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매일 오늘 하루만 살게 해주세요, 내일 하루를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늘 그 생존을 위해서 매일매일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살다 보면 여러분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막 공허감이 찾아오고 이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절벽에서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 그런 마음의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지금 꽤 영향력 있는 유튜버거든요. 그래도 꽤 오랜 시간 훈련이 되었는지 지금은 이 현실을 수용하는 것이, 덤덤하게 수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렇게 추락하는 경험은 꼭 이게 막 죽음에 직면한 사람만 경험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늪에 빠진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명을 생각했지만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 여러분 도망 다니는 삶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 다윗의 마음도 얼마나 요동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다윗은 이 도망자의 삶을 멈출 수 있는, 이 지긋지긋한 이 도망자의 삶을 멈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 사울을 용서함으로써 이 도망자의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도 어느 순간에 지치는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 지역을 계속 움직이면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 다윗이 사람들 이끌고 블레셋 가드로 들어갑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내주게 되는데, 이 시글락은 그 블레셋 남부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블레셋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남부 끝에 그 주변에 다른 나라들과 경계에 있는 도시거든요. 아무래도 이 지역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또 침략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았던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 지역을 내주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1년 4개월 동안 이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동안 여러분 유다 지역을 계속 돌아다녔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다윗이 모압에 가 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광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그 광야를 움직이면서 생활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다시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이전에 실패했던 그 선택을 다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지난주 살펴봤을 때 다윗이 사울을 두 번째 용서를 해줬거든요. 이런 성숙한 모습을 볼 때 다윗이 왜 갑자기 이런 선택을 하게 되지? 좀 의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이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또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런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좀 풀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니까 왜 우리는 실수를 반복하는가입니다. 고단함으로 인한 삶의 안정감에 대한 갈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를 이제 도망 다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마음에 생각을 하고 이제 블레셋 들어가고 결정했는데, 다윗이 이전에 이런 패턴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 자신이 생각해서 노베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고 골리앗의 칼을 구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다윗의 이 결정을 해서 노베에 있는 재산 가문이 다 죽게 됩니다. 다윗이 또 마음에 생각해서 블레셋에 들어갔는데 블레셋에 들어갔더니 그 상황이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미친 채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다윗이 마음에 생각해서 결정한 행동들이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때부터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마음에 생각하고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처음에 들어갔을 때 미친 채를 했거든요. 미친 사람 흉내를 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수치스러운 행동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행동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그 블레셋에 다시 들어간다는 것이 우리가 사실 납득이 되지 않는 행동이거든요. 그럼 다윗은 왜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블레셋에 들어가는 결정을 왜 하게 되었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고단함으로 인한 삶의 안정감에 대한 갈망 때문이라고요. 처음에 블레셋에 들어갔을 때와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을 좀 비교하면 좋은데, 처음에 블레셋에 들어갔을 때 혼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군사가 600명입니다. 근데 군사에 가족이 있잖아요.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최소 1800명 아니면 2400명 이상은이거든요. 다윗이 지금 꽤 많은 사람을 데리고 지금 유다 광야를 도망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죠. 이 많은 사람 이끌고 도망 다니는 거 힘들죠. 또 이 많은 사람을 먹여야 되잖아요. 다윗이 나발에게 이 도움을 구한 것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반영된 상황이었거든요. 다윗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치기 시작했고, 또 많은 사람을 책임져야 된다는 이 책임감에 대한 짐이 아마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이 없는 거예요. 이 도망자의 삶을 언제까지 살 것인가? 뭐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좀만 참아라, 꽃이 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뭐 견딜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다 보니까 다윗도 어떤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혼자였다면 블레셋에 들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은 혼자가 아니거든요. 가족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책임지다 보니까 다윗 안에 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갑자기 짐을 싸가지고 도망을 다니고 계속 잠자는 곳이 바뀌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거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좀 정착을 해서 살고 싶은 다윗 안에 그런 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는 잡히지 않았지만 언젠가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런 결정을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판단을 한 게 아니고 꽤 나름 합리적인 현실적인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실패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결정들을 할 때 우리가 어이없는 결정 속에서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꽤 나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그런 실패의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삶에서 좀 안정적인 환경을 갖추기를 원해요. 뭐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관계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미래에 있어서도
좀 뭔가 안정적인 삶을 우리가 다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을 해야 그래도 우리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일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삶의 안정감을 갖추는 것입니다. 좋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고민을 깊이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이제 대학생이어가지고 뭐 이렇게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제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다 보니까 집값이 비싸잖아요. 자취를 하기로 했는데 좀 싼 곳을 구하다 보니까 좀 허름한 지하, 반지하 집을 구하게 됐는데요. 생각보다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같은 이 장마철에는 너무 습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몸이 개운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몸이 굉장히 막 피곤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취하다가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됐는데, 선교단체 지체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됐는데, 여러 명이 이제 합류를 하다 보니까 방이 좀 여러 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방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학교랑 멀어지고 좀 싼 집을 구해야 되다 보니까 좀 허름한 집을 이제 구하게 됐습니다. 이제 방은 넓었는데 너무 급히 지어가지고 집이 온전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같은 이런 집이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살게 됐는데 처음엔 되게 좋았어요. 근데 날씨가 막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니까 이 날씨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보통 여러분 여름이면 좀 시원하고 겨울이면 따뜻하게 바라잖아요. 여름에는 찜질방 같고 겨울엔 냉장 창고와 같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겨울에 이제 난방을 하는데 바닥은 따뜻한데요, 이 공기는 계속 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깬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위풍이 하도 세가지고 처음에는 누가 문을 열어놓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봤는데 문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그 위풍이 하도 세가지고. 그런 집이었거든요. 제가 그런 곳에서 이제 살았는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결혼도 하고 어린 자녀가 있었다면 제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 혼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제가 혼자 살았고 그랬으니까 제가 그런 곳에 들어가서 같이 그런 결정을 했지만, 제 가족이 있었다면 그 집을 선택을 못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 안에도 삶의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누구나 가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을 때 이런 삶의 안정감도 있었지만 또 하나 여러분 중요한, 들어가고 싶은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다윗이 처음에 블레셋에 갔을 때는 혼자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골리앗을 무찔렀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입장에서 다윗의 존재는 신뢰하기 어려운 존재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쫓고 다윗은 계속 광야를 도망다니는 소문이, 정보가 블레셋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혼자가 아니고 꽤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리더였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다윗이 합류하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다윗도 이런 것을 파악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판단, 너무 지쳤고 많은 사람을 책임지는 데 있어서 부담감도 너무 크고, 또 블레셋과 협상할 때 유리한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블레셋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블레셋 2번 들어갔을 때 공통점이 있죠. 처음에 들어갔을 때도 사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신과 많은 사람들을 사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블레셋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결정은 합리적인 결정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현실적인 결정인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신 그런 삶의 흔적을 생각해 볼 때 이 다윗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과는 충돌되는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도 여러분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가능하면 좀 더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안정감은 이런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삶의 안정감을 두는 것은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삶의 안정감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삶의 안정감은 우리 안에서 우상으로 작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그 IT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종종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대화를 나누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대화를 많이 했나 보니까 대부분 다 현실적인 부분이고 이런 삶의 안정감을 어떻게 하면 빨리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대화였던 것 같아요. 빨리 자격증을 따고 또 경력을 쌓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인 삶을 빨리 이룰 것인가, 딱 그런 고민들 속에서 나오는 대화들이었거든요. 아마 지금도 직장인들 만나면 이런 대화를 많이 할 겁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대부분 직장인들이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그런 대화들을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또 저축도 하고 또한 뭐 투자도 하고, 여러분 이거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준비해야 이 삶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삶의 안정감은 환경도 있지만 대부분 마음에서 작동되는 거거든요. 우리 어디까지 여러분 준비되어야 우리가 이 삶의 안정감을 누리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여러분 확신이 들겠습니까?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삶의 안정감이 우상이 되면 그것이 만족이 안 되거든요. 지금 현실이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유명한 비평가이면서 문학가인 그 체스터턴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넉넉히 소유하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더 많이 축적하는 것이고 하나는 덜 욕망하는 것이다. 체스터는 이런 짧은 명언들을 많이 남긴 사람인데, 이 현대인, 그 당시도 뭐 20세기니까요. 그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분석한 거죠. 더 많이 축적하는 거 끝이 없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축적해 우리가 넉넉히 소유하는 것입니까? 또 하나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덜 욕망하는 것. 우리가 덜 욕망하게 되면 우리가 넉넉히 소유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적 수준이 높은 측에 속하지만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행복 지수가 아주 낮은 것은 여러 가지 환경 요소도 있지만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그 갈망이라고 할까요? 그 욕망이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삶의 안정감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갖게 되면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그건 바로 두 번째 질문이죠.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을 얻어서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다윗이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거든요. 주변 지역을 이제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이스라엘 남부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부에서 애굽으로 가는 지역에 있는 그술, 아말렉 이런 나라들을 정복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보고를 할 때는 다르게 보고를 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요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지금 지역이 나오죠. 한번 지도를 같이 보겠습니다. 저 위쪽에 보면 가드가 보이죠. 여기가 수도입니다. 아기스 왕과 만났던 곳이고 이곳에 잠시 있다가 아래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 남부 지역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 아래 보시면 그술과 아말렉이 보이죠. 이 땅을 점령했는데 아기스 왕에 보고할 때는 여러분 붉은색 지역에 보시면 아래쪽에 네겝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정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붉은색 지역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다윗이 왜 여러분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다른 지역을, 다른 나라를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기스 왕한테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점령했다고 거짓말했을까요? 여긴 이유가 있죠. 다윗이 이스라엘 아닌 다른 주변 나라를 점령했다고 보고하면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신임을 얻어야 되거든요. 신뢰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이스라엘 남부를 점령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한 행동은 사실 사울 왕이 해야 될 왕의 책무거든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하는 그 일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데 다윗은 정직하게 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에 전세를 살고 있거든요. 전세를 살고 있다 보니까 주인 아기스 왕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여기서 다윗의 고민이 있죠. 다윗은 고민을 하면서 삶의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블레셋에 지금 들어갔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블레셋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정복한다고 했을 때 이 일을 거짓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짓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정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와서 삶의 중요한 고민 하나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막 이동하면서 잘 필요가 없습니다. 급하게 막 짐을 싸가지고 도망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삶의 중요한 고민이 해결됐거든요. 그럼 고민이 다 끝났습니까? 아니죠. 다른 고민이 시작된 것입니다. 블레셋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삶의 안정감을 얻어도 고민이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고민이 시작이 되고, 그 또 다른 고민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중요한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민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고민하느냐, 세상 편에서 고민하느냐, 결국은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다윗은 하나님 편에 고민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세상의 편에서 고민하다 보니까 직면한 삶의 안정감의 문제는 해결된 것 같아 보이지만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됐고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길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게 될 때, 세상의 편에 서게 될 때 이러한 거짓말은 하나의 예이고요, 여러 가지 세상과 타협하는 여러 가지 결정들과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편에서 고민하고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C.S. 루이스의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소설을 보게 되면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악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이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하려면 이 고민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는 한 인간들이 행동을 하기에 앞서 아주 단순한 질문들을 던지길 바라지. 이를테면 옳은 일인가, 신중한 일인가, 가능한 일인가 하는 따위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 대신 우리 시대 전반적인 조류에 부합하는 일인가, 진보적인 일인가, 반동적인 일인가, 역사의 흐름에 맞는 일인가를 질문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진짜 필요한 질문들은 무시하게 될 게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보통 행동할 때 일은 옳은 일인가, 신중한 일인가, 가능한 일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올바른 판단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도록 질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말합니까? 우리 시대의 전반적인 조류에 부합하는 일인가, 진보적인 일인가, 반동적인 일인가, 역사의 흐름에 맞는 일인가, 이런 질문을 바꾸어서 고민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악마 삼촌이 조언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다윗에게 적용해 볼까요? 다윗이 이 블레셋에 들어가는 것이 옳은 행동인가, 이 질문을 던졌다면 다윗은 들어가지 않았겠죠. 다윗이 이런 질문을 던진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너무나 도망자로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는 행동일까? 이런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다윗은 블레셋에 들어가는 결정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다윗의 고민이 우리들의 고민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현실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지금 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지, 어떤 것이 지금 이런 흐름 속에서 바로 행동이지, 이런 결정을 하면서 우리가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판단, 합리적인 판단이 다 하나님의 뜻에 충돌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결정 중에 하나님의 뜻은 맞는 결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먼저 이게 옳은 일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지를 먼저 점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현실적인 것인지 합리적인 판단인지를 가면 문제가 없는데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때는 다윗과 같은 이런 실수를 우리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고민이 있었는데 다윗이 지금 지쳤거든요.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지치면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도 그런 결정을 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했을 수도 있지만 알고도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너무 지쳤을 때는 알고도 이것이 분명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런 행동으로 나아갈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사실 본문에서는 다윗의 마음을 다 알기는 어려워요. 속속히 알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너무 많이 지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다윗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이 고난을 만납니다. 굉장히 힘든 고난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근데 이번 고난이 계속되잖아요. 고난이 계속되다 보니까 욥도 지쳐요. 욥이 지치니까 그때부터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질문이 많아져요. 하나님께 자꾸 질문이 많아져요. 따지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시고 다르게 반응하시거든요. 그 헤매의 글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은 왜라고 외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답은 그 이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있다이다. 욥기에서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답은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다윗처럼 되게 힘든 상황 속에서 동일한 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인데 세 번역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여기서 한 단어만 좀 주목해서 볼 텐데, 박해를 당해도,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 박해하다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냥꾼이 먹잇감을 추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수동태로 이걸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냥꾼에 쫓기는 먹잇감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쫓김을 당해도 자기는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런 힘든 상황에서, 쫓기는 상황에서 자기는 버림받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낙천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선택을,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앞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질그릇 같대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그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배가 뭘 의미합니까? 이 문맥에서 이 보배는 이 복음이 비치고, 복음에 비치고, 하나님 아는 빛이고, 욥기로 말한다면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빛입니다. 이 빛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었다는 것이죠. 고난을 이기는 것은 나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이 있어야만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문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속에서 쫓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이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속에서 쫓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묵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 뭐 바울처럼 다윗처럼 누군가 우리를 막 쫓아오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현실에서 뭔가 쫓기는 삶을 살고 있어요. 누가 쫓아와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를 쫓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를 쫓아오세요. 추격하세요. 우리를 따라다니세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너무 지쳐있을 때, 우리가 너무 힘들었을 때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하나님 우리가 인식하고 자각해야만 우리가 다윗처럼 너무 지쳐있을 때 블레셋가에 들어가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너무 안정적이고 편안한 길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때로는 광야의 일 같고 때로는 좁은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면 찬양이 있는데요, 예수의 길한 찬양인데 이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같이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무 분주하고 또 하루하루 바쁘게 지나보면 또 너무 지치고, 그럼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도 이 길로 가면 안 되는지 알아도 눈에 보이는 그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싶은 우리 안에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안정감이 필요하고 또 이것이 우리 삶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얻어야만 우리가 이런 만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는 만족이 없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삶의 안정감을 추구하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안정감이 우리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고 좀 더 쉬운 길을 가고 싶고 편안한 길을 가고 싶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세상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쫓아오는 분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손 내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